중국 고대의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 보면 사람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0년은 유라고 하며 배워야 한다. 20살은 약이라 하며 비로소 갓을 쓴다. 30살은 장이라 하며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 40살은 강이라 하며 관직에 올라 일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40세 정도가 사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는 그보다 훨씬 늦은 80세에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0세라면 그의 120년 인생의 3분의 1을 막 지나고 있던 때였으므로 결코 빨랐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3등분한다면 첫 40년은 모친 품에서 석 달을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바로의 궁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으며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겠다고 소위 입지, 즉 뜻을 세우긴 했지만 그 방법이 서툴렀습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던 애굽 사람 하나를 몰래 죽인 것이 고작이었고 그 결과 그는 오히려 바로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그의 두 번째 40년, 즉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만한 때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세웠던 그 귀한 뜻은 점점 더 잊혀갔고 그러다 보니 벌써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뜻을 세우고 어쩌고 하기는 이미 늦었고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이룰 힘이 다 사라졌다고 여겨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즉 사명으로 인하여 모세는 나이 80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그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늙어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를 무엇이 그처럼 벌떡 일으키고 그의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강의 전성시대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영적 전성기로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때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콜링을 받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일인데 모세의 인생 전환 역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미디안의 처갓집에서 더부살이하며 하루하루를 지극히 평범하게 보내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는데 이것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란 수식어가 첨가된 이유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후 다시 이 산에 돌아와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의 어느 한 떨기나무가 서 있는 자리를
모세를 부르는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산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지만 그 나무에 불을 붙이고 타지는 않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셨던 것입니다. 자연히 모세는 그 신기한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하느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떨기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는 곧 제2위 성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자각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나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존재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 자기의 신을 벗어야만 했었습니다. 신이란 사람이 신고 돌아다니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점점 죄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오직 더 더러워지는 가운데서만 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신을 벗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전부터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두려워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자기 더러움의 상징인 신을 벗기는 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름받고 서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모세는 두렵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 첫 순간에 바로 이 점을 반드시 깨닫고 절실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게 된 첫 순간에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며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날마다 신의 때가 더 많이 묻게 되어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더러운 줄을 모르고 무심히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신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거룩한 땅을 밟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 배웠게 되면 자연히 그 순도 100%의 거룩하심 앞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한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거룩함과 극단적인 더러움이 한자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붙잡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기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숯불로 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그 어디나 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에 모시게 되는 순간마다 똑같은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나 자신이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분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체험이 있을 때 성도의 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매년 각 대학교 수석 졸업생들이 그 부모와 함께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 어머니께서도 제 여동생이 수석 졸업하는 바람에 청와대를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념품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고 대통령 이름 세 글자가 문자판에 찍혀있는 손목시계를 하나 바르셨는데 이게 나중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국에 다녀오시면서 공항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원에게 그 시계를 일부러 슬쩍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짐 검사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금제품을 가지고 들어오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 덕에 대통령을 잠깐 만난 사람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대통령과 어떤 특별한 연분을 가지게 되고 언제든지 청와대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을 만난 사람도 그 입지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라면 하물며 저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하고만 상대해야 하고 미대한 족속 중에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신세, 저 그저 같은 죄인끼리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던 속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차원이 다르고 그 존재 입지가 당장 격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앞에 서게 되고 죄인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양자로 인정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될 때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사명, 미션, 즉 자기 생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죽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순전히 내가, 즉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하신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말씀 제일 끝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결론 짓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은 근본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당신께 속한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는 모세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런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80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순전히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양치는 일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하면서 그의 청장년기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사명을 위하여 그의 남은 모든 생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이미 나이 늙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누가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고 따라 주겠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의 뜻을 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당신의 존재를 다른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보고 또 봐도 너무나 멋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원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서, 사람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어서, 사람이 과학적인 연구로 증명해 주어서 존재하게 된 신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존재자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멋진 이름이 달리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성호를 이처럼 당당한 자기 계시로서 선포하실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신이심이 더더욱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약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기 전에는 애고의 바로 앞에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이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의 보냄을 받은 후부터 모세는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보다 훨씬 더 윗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한번 만나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대통령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직무를 받게 된 사람은 그냥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돌아온 사람과는 완전히 한 차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신인장을 받고 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다뤄준 별과 쥐어준 지휘봉을 받게 된 참모총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인생, 지극히 격상된 지위에서 훨씬 보람된 일을 하며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잠시 만나고 그냥 돌아온다면 별다른 새 인생이 시작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유의 사명을 받게 된 사람은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 수행 쪽으로 바꾸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참된 전성기가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장망성의 종으로 매여 있는 죄인들의 고통을 아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급성의 선한 일, 곧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 결단하는 순간이야말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미디안에서 양만 치면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받게 될 때 먼저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만 상기해도 큰 힘을 얻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시킨 일을 하려고 출장 나온 일개 사원의 심정과 대통령의 신임장을 가지고 외국에 파견된 특사의 기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절대 주권자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뿌듯한 감격과 자신감이란 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갈공명도 초에 묻혀 살았더라면 그저 이름 없는 한 전로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국의 왕의 불운을 받아 사명을 받은 후에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받들고 살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먹을 것만 위하여 한되기 밭이나 갈면서 사는 평민이 아니라 세계사 유명인보다 훨씬 더 높은 구속사의 명사요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의 바로보다는 훨씬 높은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예수 목적, 내 인생 수단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령 사명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서원하는 성도는 이미 더는 미대한 양치기가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대사로 그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규정한 사명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혼자 겨우 먹고 살던 인생에서 탈바꿈하여 세상의 권세 있는 자와 부한 자보다 훨씬 더 높이 앉아서 민족을 상대하고 세계를 품는 최고 최전세계의 생활을 누리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 전성기는 그의 나이 8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그가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멋진 인생의 새 출발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음으로써 또한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목표로 살게 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나이 숫자보다는 입지라는 결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게 채워줄 만한 어떤 큰 뜻을 비록 때는 좀 늦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끝내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뜻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의 현주소를 제대로 찾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수행을 위한 결단으로 이어질 때 정말 완벽하고도 멋있는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살아가는 날이 늘어가면 갈수록 그 신고 있는 신이 더욱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곳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총의 십자가 밑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옮길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같이 격상되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면서 나이를 먹어왔습니까? 양이나 치면서 겨우 먹고 사는 단조로운 일과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며 한평생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찾고 계시는 수수 일꾼이 되어 그 사명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기로 작정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새 인생, 아니 청년 시대를 다시 누리는 것 같은 영적 최전성기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좀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격지심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토록 내가 왜 아직 요 모양 요 꼴일까 라는 자학적인 푸념만 되뇌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나라는 인생에 무슨 별 볼일이나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 딴판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한 사람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으로 지정하시고 소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이제 그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나는 왕같은 백성, 세상의 제사장의 지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 수준의 차원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기에 라고 한탄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어서 아무 쓸모없다고, 나는 지금 돈 한 푼 없는 신세여서 아무 능력 없다고,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처지이니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은 우리 일생 중 그 어느 시기라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고 할 때란 절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감격과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바로 오늘부터라도 진짜 영적 전성기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